요한계시록 17장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큰 음녀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사성인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음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의 음녀성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큰 음녀가 나타나고 그녀가 앉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음녀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음녀가 나타나도 음녀라고 여길 수가 없고 단순히 좋은 교회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녀는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하며 그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음녀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가 음녀의 행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음녀의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녀의 비밀과 상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음녀의 비밀을 설명하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음녀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현대 교회의 음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의 의미에 관해서 이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하게 되면 이건 운반하는 운동, 활동성입니다. 그 활동성,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녀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천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둡시다. 여기서 보더라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방언은 이 세상 모든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방언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일반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일종의 방언의 흉내입니다. 그거를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방언이라고 방언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 방언 또 거기다가 신령까지 붙여서 신령한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중요한 것이 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이치 위에 앉았다. 많은 이치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이치가 있고 세상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세상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만약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부리고 있는데 그 권세가 만약에 이 세상 이치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즉 성경의 표면 이치로만 된다면 유대교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6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 복습 겸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6절에서 음녀가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피에 취했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취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성도들, 여자가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그 삶입니다. 또 예수 증인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삶, 이거를 아주 돋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모습을 취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 순교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즐기는 게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이치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세상 임시 이치를 사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진리 이치로 세상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육생명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삶 그것만 보는데 사실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 이면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이면이죠. 이 이면을 가지고 자체화시켜서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목숨을 다하면 그 육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이 목적인 겁니다. 이거 천국에서 살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 속에는 이 표면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그 성도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면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 이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사망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이어야 하고 부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순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표면 이치, 표면의 삶, 신앙생활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면을 들어가 보니까 아까 성령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악령운동이었는지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증인들의 삶, 신앙의 삶이 그게 악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 그게 악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그와 같은 활동,
표면 이 활동, 임시 세상이치 육생명 생활 순교, 이거는 악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망운동이고 세상이 목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은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완전히 성령운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 성령운동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 여자를 보고 놀라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기는 거지. 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 놀라는 성질이 뭐냐? 너 뭐 보고 놀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에 가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7절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요한이 말씀을 깨닫고 났는데, 이 수준에서는 이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이 성질을 천사가 볼 땐 한심한 거다. 왜 그러냐? 놀람의 성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자. 그랬더니 임시 세상이 지고 육생명이고 생활수돈이고 순교인데,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활동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운동한다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세미나도 가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데, 그 놀라는 성질, 너 놀라는 성질 한번 평가해보자. 너 이면을 볼까? 그래. 이 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이면을 너는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니? 그 여자가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을 붙들고 세상 이치를 쓰고 있대? 그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영생명운동이냐? 그 육생명운동이냐? 그게 부활이 목적이냐? 아니면 세상 목적이 돼. 그런 얘기요. 그래, 이면을 봐야 돼. 이 이면을 보고, 아, 여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놀라고 배워야지요. 그거를 보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느 쪽이겠냐, 이거요. 봅시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어느 쪽이냐? 이면을 보고 놀라는 거냐? 이면 없이 놀라는 거냐? 이것만 본 거요. 이것만. 그 이면을 한번 보자. 어느 쪽이겠는지. 그게 이제 7절로 가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 왜 놀라는 거냐? 너 왜 놀랍게 여기냐? 놀랍게 여기는 그 기준이 뭐냐? 너 뭐 봤냐? 그 사람의 그 신앙정신 사상을 봤느냐? 아니면 표면적인 활동만 봤느냐? 그 얘기요. 그 놀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활동만 봤느냐? 이면을 봤니? 왜 놀랍게 여기는 건데? 이면 진리 이치돼? 영생명이 돼? 그것이 부활로 연결이 되대? 그 삶이 순교라고 할 수 있니? 왜 놀랍게 여기는 거야? 혹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진리 이치가 아닌 요 활동, 임시 세상 이치, 육생명, 생활 수단, 순교, 이것만 보고 놀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면, 지금 이 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악령운동에서 나온 건지 성령운동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너는 간과하고 있어. 그걸 무시하고 있잖아. 왜 놀랍게 여기냐?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령운동인 것 같고 아주 좋은 교회 같은데 이면을 보지 못하면 그 모든 평가는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또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뭐냐.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함께 저는 평신도에서 이제 신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많이 부흥했지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사람 많이 불어났느냐? 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도들이 자라가는 모습,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북돋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질문을, 교회 많이 부흥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면 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사람 교회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흥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 세우시는데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12명이 넘는 1000명, 2000명을 내가 세우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교육학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도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하나를 온전하게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200명에서 300명이라. 그 200명에서 300명을 길러내려면, 그러려면 선생님이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적어도 한 3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명이나 300명을 길러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지요.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몇 분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의사적으로 통해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려면 교사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가고 500명 넘어가고 이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의 그 허점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것을 모르는 구멍이 풍풍 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교회를 보라는 거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 뭐 보고 놀라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고 그 온전한 인격에서 나온 그 지혜 지식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생활, 그 순종하는 모습, 어린 양의 모습, 그것 때문에 네가 놀라냐?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가 했겠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가 와 그랬어요. 여자 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탄 7머리, 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가 탔어요. 뭐 하려고? 활동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를 왜 탑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말을 왜 탑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탄 7머리예요. 7머리를 타고 있어. 이 세상에서 7머리. 7머리 이러면 7이기 때문에 완전수란 말이에요. 신앙의 완전수야.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7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7머리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로 통합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7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활동하시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오직 진리이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 그것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 여자는 7머리를 타고 있어요.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모습이죠. 영향력이죠. 그거를 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 그런 어떤 교회입니까? 사회복지. 근데 교회가 사실 사회복지에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죠. 교육도 기독교 교육에서 나왔지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야 뭔가 배울 게 있었다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뭔가 배울 게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이 옛날에는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좋았어요. 학교보다 교육 시스템이 교회가 훨씬 탁월했거든요.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상담 사역도 교회가 큰 역할을 했지요. 목사님들이 상담 사역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거. 환경 보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이것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의. 3.1운동이라든가 5.18 사태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사회정의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문화민 예술 뭐 이런 등등 각 분야의 머리가 돼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적 현실 감각이 이런 것들을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현실 감각이 은근히 빠져버리고 일반 윤리 도덕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 7머리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지금 책망받을 7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 그걸 내가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 10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진 거. 완벽한 권세를 10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즉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세요. 그거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의 비밀? 비밀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계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계시라는 거요. 표면에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난 이면에 숨겨진 정신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는 계시성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천사가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0뿔, 권세? 권세가 오려면 직위가 있어야 돼요. 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직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직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권위에서 뭐가 나오느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을 자신의 이 세상 소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공권력 남용이란 말이에요. 그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사용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그 목적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먹어 버린 거지. 한번 그럼 봅시다. 그 이면으로 가봅시다. 그 권위, 그러면 인격을 보니까 여기 짐승의 비밀이거든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성이야. 그 권위 이면에 보니까 그건 인격이 교회의 모든 그 권위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어야 되는데 짐승성이 인격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그러면 진리 이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즉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천국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 짐승은 이 짐승성, 교회의 짐승성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짐승성이 임시 세상 법은 탈통을 해. 임시 세상법을 얼마나 숭상을 하든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 세상 법정으로 가. 이게 음료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한 교단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최종적으로 세상 법정에서 바꾸다. 그 권위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법정에 있잖아요. 제가 무리한 말을 하고 있나요? 그게 교회의 음료성이라니까요. 이 세상 법을 달동한 사람들이 육생명을 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영생명,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 육생명을 구원하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셨죠.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신 목적은 육신이 있어야 그 육신을 가지고 구원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육신을 살려주기도 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는 거지. 육신의 병을 고쳐줬더니 그 병 낫고 났더니 세상 일 열심히 하더라. 아닌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활동, 앞에서 보여드린 그 활동, 그거 열심히 하는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 그게 세상 운동이지 어떻게 천국 운동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육생명 구원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지요. 이들은요, 천국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 성공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그 권위 권세는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해 봐야지요. 이 권위 권세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데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우리의 피조성, 이 창조성이란 말이에요. 창조성.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숙명적으로 피조물이야. 이 피조성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깎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걸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내 피조성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으로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직위를 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을 주고, 권사라는 이름을 주고, 장로라는 이름을 주고, 전도사라는 이름을 주고, 목사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직위를 주는 거예요. 그 직위에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바탕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는데 그 권세는 이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치? 세상 이치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세상 이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로 자체화된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진리로 자체화되어 있잖아요. 진리 자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진리 자체화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영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목사라는 직위도 주고, 전도사라는 직위도 주고, 장로라는 직위도 주고, 권사, 집사라는 직위, 또 성도라고 하는 그 직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직위를 준 거예요.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거기에서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진리가 튼튼하게 터전이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걸 통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삶이 부활로 연결되는 삶이죠. 그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음녀라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 망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천국 망하는 거예요. 이 영분별 시키기 위해서 그 천국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